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요한계시록일까요? 하필이면 수많은 66권의 책 중에 왜 하필이면 요한계시록일까요, 여러분? 예? 때가 앞에서, 때가 가까워서, 맞습니다. 제가 이제 뉴시티 우리문답을 다 끝내고 이제 또 무엇을 할까, 사도신경을 할까, 아니면 다른 또 교리를 할까 하다가, 물론 이제 그런 교리도 필요하지만은 이제 요한계시록이 오늘날 좀 우리가 정확히 알고 바르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많은 이제 왜곡들, 또 많은 오해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러하지만 특별히 이 이단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 모르면 당한다, 이게 거의 정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 틈을 통하여서 이단이 이제 유혹해 오고 우리를 넘어뜨리죠. 그래서 이단들이 가장 많이 좀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을 공격할 때 쓰는 책,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책인데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 오후에는 요한계시록을 좀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날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서 이제 교회를 많이 어렵히는 이단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신천지입니다. 제가 지금 치읓하고 이렇게 하는 건요, 제가 그렇게 유명한 목사가 아닌데 혹시라도 영상물로 나가다가 이게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뭐 이런 게 될까봐 신천지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어지럽히죠. 그리고 밑에는 무슨 교회라고 적혀 있죠. 요즘에 아주 최근에 강력하게 떠오르는 이단입니다. 사랑하는 교회라고 변승우라는 목사가 지금 이제 교회를 많이 어지럽힙니다. 한동안 어지럽혔다가 각 교단에서 이단으로 이제 판정이 돼서 이제 좀 주의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교회가 이번에 한기총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되는지, 그러니까 각 교단과의 합의 없이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사실은 좀 조금 의아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세력은, 이건 제 의견이 아닙니다. 우리 교단에서 공적으로 이단이고 함께할 수 없다, 그 믿음의 내용이 위험하다라고 공적으로 정한 두 세력입니다. 특별히 이 사랑하는 교회 같은 경우 요즘에 이 요한계시록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30분 만에 자기가 다 통달했다느니, 지금까지 모든 신학자들 연구는 틀렸다느니 이러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참 은혜로운 책이고 귀한 책인데 그 내용만큼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먼저 정확히 알아야 이단의 공격에서 맞설 수가 있기에 이제 이 오후에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좀 보고자 합니다. 두 권의 책인데요, 제가 이제 이 오후에 이 요한계시록 이야기할 때에 가장 많이 인용하고 저의 텍스트로 삼는 두 권의 책입니다. 한 권은 이제 신천지 요한계시록 해석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이제 이필찬 교수님이 쓴 책이고요. 이쪽에 초록색 책은 이제 우리가 그레고리 빌이라고 하는데, GK 빌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쓴 요한계시록 주석입니다. 이 두 권 외에도 우리 합신의 김추성 교수님 쓰신 감사합니다. 장로님, 우리 장로님 제자이시죠? 김추성 교수님 쓰신 그 요한계시록 해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몇 권의 책들을 제가 많이 좀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고 또 성경을 봐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 그리고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지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해석에 있어서 가장 큰 두 개의 오해가 있습니다. 거의 이 두 가지에서 요한계시록의 왜곡이 또 잘못 시작이 되는데, 하나는 요한계시록은 오직 미래의 일에 대한 예언서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오늘날 그 내용을 알 수 없고 언젠가 이루어질 미래의 이야기만 있다. 근데 두 번째로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적었지만, 요한도 적기는 했지만 그 뜻을 전부 알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신천지에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오직 미래의 일만 이야기하였고 요한도 그 뜻을 전부 알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만약에 요한이 그 뜻을 전부 알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합니까? 요한이 그것을 잘 알지 못한 채로 기록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읽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새로운 선생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누구라고 해요? 신천지에서는 자기들의 교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서부터 오해와 왜곡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일에 대한 예언서라고 말을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많은 내용 중에 거의 대부분은 그 당시 교회를 향한 편지였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미래에 있을 2000년 후에 이루어질 강변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그 당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이나 시점이 그 당시 현재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거의 대부분은 그 당시 교회를 향한 내용이고 그 내용 중에 일부가 미래의 일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래의 일이라고 보는 그 내용조차도 이 편지를 받았던 그 당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현재의 일로 읽혀졌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우리가 좀 무섭고 걱정되고 읽을 때마다 벌벌 떨리는 게 요한계시록 13장이지 않습니까? 아시죠? 그 수를 세어보았더니 짐승에 쓰는데 그 수가 얼마예요? 666이더라.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옛날 오맨 뭐 이런 영화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666이라는 숫자 자체도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요한계시록 13장과 거기 있는 짐승들의 내용이 로마에 있는 산 혹은 로마의 권력, 로마의 힘으로 그게 해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정황을 통하여서 그 내용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일부가 미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내용이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적긴 했지만 그 뜻을 전부 알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는 주장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1장 1절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알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어느 날 갑자기 꿈속에서 환상을 보고서 그것을 기록한 그런 게 아닙니다. 요한은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정통한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이 요한이 구약에 대한 이해 없이 기록됐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고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더하여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마지막에 만약에 기록됐다면 이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복음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복음들이 교회 안에 자리를 잡았던 때입니다. 이게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이단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어떤 말을 많이 쓰냐면 요한계시록을 성경 66권에서 요한계시록만 뚝 떼어낼 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만 특별한 책으로, 요한계시록만 성경과는 다른 계시로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성경 66권 중의 하나입니다. 성경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도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구약의 인용들 그리고 신약에서 앞에서 나왔던 복음서들 심지어 바울의 서신들에서 나오는 그런 신학적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안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분리해서 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요한은 어느 날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 꿈속에서 그냥 산속에 갔다가 환상 봐서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알려주셨으나 그것이 기록되는 데 있어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구약에 대한 이해,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계시록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은 다니엘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에 대한 본문들, 다니엘의 기록들이 그대로 인용이 되어서 그 다니엘에 기록된 사상을 이어서 가지고 있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2장 44절을 보시면요, 나중에 한번 다시 볼 텐데, 다니엘의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죠.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건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다니엘을 많이 인용하는 것은 그 구조가 같기 때문입니다. 자, 다니엘은 어디에 있었죠? 바벨론에 있었죠. 근데 이 바벨론은 그 당시 어떤 나라였을까요?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할 때 요한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가 있었죠. 로마는 또 그 당시에 뭐였죠?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당대 최강대국인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뭘 보여줬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바벨론 얼마나 강력한 나라입니까? 그런데 아무리 바벨론이 강력하여도 그 나라가 영원했을까요? 영원하지 않았죠. 다니엘은 그 바벨론을 보면서 이 바벨론이 아무리 강력하고 이 바벨론이 아무리 부하고 아무리 힘이 많아도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다. 진짜 영원한 나라는, 진짜 영광스러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를 다니엘이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사실은 이게 주제예요. 요한도 다니엘을 인용하면서 이 구조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로마인데,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로마가 그렇게 돈이 많고 힘이 세고 강력한데 그 로마도 멸망한다라는 겁니다. 그 로마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구원과 생명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니엘을 인용하면서 다니엘과 함께 이 계시록을 쭉 기록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올까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예언서다. 요한도 그 뜻은 전부 알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이 두 가지의 오류에서부터 많은 이단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오류는 성경이 아닌 새로운 해석자와 새로운 도구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도 자기가 모르고 기록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두 번 역사한다라고 신천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계시를 기록하는 요한의 영이 있었고 그 계시를 해석해주는 또 다른 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두 번 임한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해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성경에서 벗어난 거죠. 성경을 해석하는데 성경 밖의 또 다른 영의, 또 다른 새로운 해석자를, 새로운 도구를 이렇게 이단들은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해석자를 사람으로 두면은 뭐가 돼요? 이단이 되는 겁니다. 교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성경,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대적 정황 증거를 새로운 해석의 도구로 보게 되면 세대주의나 시한부 종말론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성경이 기록된 대로 성경 안에서 안 보고 누군가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서 해석을 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교주되고 이단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니까 시대적인 정황, 시대적인 환경들을 자꾸 끌어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이제 세대주의라고 하는데,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디로 갈까요? 시한부 종말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말세의 징조가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세의 징조가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보입니다. 말세의 징조가 보이죠. 근데 이 말세의 징조는 언제부터 보였을까요? 그렇죠. 옛날도 언제 옛날부터요? 예수님 승천하시는 그날부터 말세의 징조는 보였습니다. 예, 진짜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랬다죠. 말세다, 요즘 것들 보니. 그랬대요. 예. 예수님 승천하시는 그날부터 말세는 시작된 겁니다. 말세의 징조는 그때부터 보였어요. 그런데 시대적 정황 증거를 가지고 자꾸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는 분들은 어떤 분명한 표시들, 분명한 증거들을 이 시대에서 뽑아내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이 사용되는 게 뭐냐면 지금 국가 이스라엘,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걸 가지고 말세의 징조를 자꾸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시한부 종말론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이 아닌 성경 밖에서, 성경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할 때에 이런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 도대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 위하여 기록되었는가? 이제 이걸 알면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 어떤 큰 틀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부분에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나옵니다. 왜 요한계시록을 썼는가? 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셨는가?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1절부터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굵고 밑줄 친 부분을 좀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이걸 알면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예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예언. 여러분, 이 예언이 뭘까요? 이 예언. 이 예자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예자를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예자는요, 예금하다 할 때 그 예자예요. 맡기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말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맡기신 말씀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요한계시록은 미래 일만 이야기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이 요한계시록 쓸 때 당시가 아니라 지금 의미가 있거나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이기에 그 당시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언 사역, 예언이다라고 할 때 그 예언이라는 모든 단어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맡기신 말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맡기신 말씀이 예언입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누가 이 예언 사역을 했죠? 구약시대 때는요? 선지자들이 했죠. 근데 선지자들이 하는 말 중에는 미래에 대한 말만 있었습니까? 다 선지서 다 한 번씩 읽어보셨잖아요. 그죠? 선지서에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죠? 오히려 그 당시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이 예언의 사역을 누가 했을까요? 신약이 기록될 때 사도들이 했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은 이 예언의 사역을 누가 할까요? 여러분, 지금 선지자가 있습니까? 지금 사도가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나는 선지자다, 나는 사도다라고 하면 다 이단입니다. 이건 제가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이단이에요.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언자, 선지자와 사도는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뭐는 남았어요? 이 예언의 사역은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죠. 왜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입술에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요? 꿈에서 들리는 음성일까요? 아니면 기도하면서 듣는 음성일까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턱 맡겨놓으셨잖아요. 이것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예언의 사역, 오늘날 예언의 말씀은 뭐예요? 성경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것, 이게 예언 사역이죠. 제가 다른 이야기 안 하려고 굳게 결심했는데 또 잠깐 봤습니다. 자, 그럼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뭐냐? 여기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알리시기 위하여 주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를 보게 되면 정확한 의미는 사실은 일어날 일들하고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원문을 보시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만 하는 일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의 의미는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서 가져온 것이냐면 다니엘 2장 28절의 말씀을 요한이 인용을 한 겁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예, 다니엘 2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근데 여기 보시면 후일에 될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단어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후일에 될 일이라는 말이 날들의 마지막에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것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기록했을 때는 다니엘이 했던 이야기를 지금 적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옛날에 예언할 때 마지막에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일이 이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예언하였던 그 일이 이제 일어났으니 그 일을 내가 선포하겠다라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복잡해지시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뭘까요? 요한이 아니죠. 다니엘에서 예언하였던 그 일, 반드시 마지막에 일어나야만 하는 그 일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그 일이 지금 일어났다라고 적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일이 뭘까요? 그 일이 아까 읽었듯이 다니엘 2장 44절에서 45절에 등장합니다. 자, 다니엘 2장 44절 보이시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뭘 세우세요?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한 겁니까? 자, 마지막 날에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다. 다니엘이 그렇게 예언한 겁니다. 자, 요한이 이제 계시록을 써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요한아, 다니엘이 옛날에 예언하였던 그 일이 이제 이루어졌다. 이 일이 이루어졌으니 그 소식을 빨리 교회에게 알려라 라고 주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첫 번째 목적은 뭘까요? 그렇죠.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미래의 일이 아니라, 단순히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져야 하고요, 교회에 맞춰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야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그 중심에 교회를 둡니다. 몇 교회예요? 7교회입니다. 왜 7교회일까요? 그렇죠. 예. 너무 잘하셔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실제로 소아시아 지방에 교회가 몇 개 있었을까요? 7개밖에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7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완전수예요. 7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이단 빼고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받아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비록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지금 비록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왜 빨간색으로 제가 했을까요? 예? 중요해서입니다. 중요해서도 있어요. 더 있습니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왜 빨간색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피로 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제가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니 예수님이 피로 사신 그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날 리가 없는 것이죠.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시면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를 관심을 가지고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요, 7절 우리가 성경 다 펴셨죠?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7절 말씀 보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이시나요? 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재림하시는데 뭐 타고 오시는 거죠?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절 말씀은 정말 미래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환상, 재림에 대한 표시가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신다. 근데 이 구름은 구약 성경이나 그 신약 성경에도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막 위에 항상 뭐가 있었죠? 회막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름이 항상 있었죠. 그래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어떤 미래적인 예수님 재림에 대한 어떤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7절의 말씀을 좀 더 정확히 보게 되면은 미래에, 먼 미래에 여러분 그런 그림들 있잖아요. 혹시 그런 그림들 보신 적 없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구름 위에 다 이렇게 계시고 그 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뒤로 황금성이 있고, 그런 그림 혹시 보신 적 없으세요? 다 있으시잖아요. 예, 제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예.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먼 미래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그렇게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의 이 본문들은 먼 미래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그 당시에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장 충만하셨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영광의 구름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던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장 충만하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그리고 이 본문을 받는 그 당시의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름을 타고 오셨다라는 말을 그 당시 성도들은 이해했습니다. 바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부활입니다. 부활과 승천입니다. 부활과 승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이 본문이 여러분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본문은 먼 미래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서 천군 천사와 함께 가시적으로 내려오시는 그 사건을 환상적으로 기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섭리가, 예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왜죠?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심은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심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완전히 헤어지셨습니까? 어떻죠, 여러분? 예수님이 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지금 우리는 완전히 끊어져 있는 상태인가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지금 예수님과 우리와 상관없나요?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상관이 있죠. 어떻게 상관이 있습니까? 예,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나요? 함께 계시지 않으시나요?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 함께 계시지요? 예, 마음보다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발 답 좀 해주세요. 예? 이 믿음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성령으로. 예,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는 사람들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걸 보면은 뭘 생각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 오전 말씀에도 나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계시고 재림하실 때에만 오신다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와 예수님이 떨어져 있는 사이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니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하여 승천하심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심이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이제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를 찌른 자들, 이 찌른 자들은 누굴 가리킬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옆에서 창으로 찌른 그 병사들을 가리킨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먼 훗날에 오시면은 찌른 자들이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없잖아요. 죽으니까.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봐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고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믿음 가운데 거할 때에 그리스도를 찌른 자들도 뭘 보게 될까요?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누굴 통해서요?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약속입니까? 신천지나 이단 같은 경우에는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요를 이상하게 꼬아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찔림을 당하는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만이다 라고 그들은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셨는데 그 찔림을 이만희도 당하고, 그래서 그 찌른 것을 지금 사람들이 본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도 없어져 버린 것이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라는 이 말은 사실은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12장 10절에 보시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이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라는 이 말씀이 어떠한 배경에서 스가랴가 기록을 하고 있냐면 왕의 증거로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앞으로 오실 영원한 왕을 예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왕은 뭘 당한다고요? 찔림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에 찔림을 당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스가랴가 먼저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그 요한은 이것을 적으면서 뭘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을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지. 근데 그 예수님이 뭘 당하셨어요? 찔림을 당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찔림을 당하셨으니 이것이야말로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지. 그가 찔림을 당하셔 죽으셨지. 그런데 그가 영광 가운데 부활하셨지.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으셨느냐라고 요한이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말씀은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 나라의 왕으로서 그의 교회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13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13절에 보시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다니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촛대,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인자 같은 이는 누굴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그의 교회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렇게 예수님이 또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교회 안에 거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실 때에 교회가 바로 영광과 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 뭐였죠? 속히 일어난 일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었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그의 교회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 세 번째 증거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기록의 세 번째 목적은 이겁니다. 뭐죠? 말씀의 복입니다. 말씀의 복. 이 말씀의 복. 자,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이 예언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이 예언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 그게 이 예언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예, 담대히 크게 읽으셔도 됩니다. 이 말씀을 뭐 하는 자요? 읽는 자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듣는 자와, 그 다음에요? 그렇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가 뭡니까? 읽고 듣고 지키는 겁니다. 아유, 이렇게 쉽습니다. 복 받는 게. 저는 기복주의자, 기복신앙을 저는 따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로요, 제가 목회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목사님들이 옛날에 이렇게 설교 중에 성도님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요, 목사님 뭐 저런 말을 하시나, 뭐 저거 좀 기복신앙 아닌가,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정말 성도님들 복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 정말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마음이에요. 제가 어릴 때는 제가 참 철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전도사 갓 이제 성경 좀 알았다고 이제 막 배웠다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복 받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데 있어요. 근데 그 복을 어떻게 해야지 받는다고요? 읽고 듣고 지키면 그 복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뭐가 가까웠다고 합니까? 때가 가까웠다라고요. 때가 가까웠다. 여러분, 어떤 때가 가까웠을까요? 어떤 때일까요? 환난의 때입니다. 환난의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이 환난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환난이 뭘까요? 이 환난. 우리가 이 환난을, 우리가 영화들을 너무 많이 봐서요. 이게 영화들을 너무 많이 봐서 환난의 때 잃어버리면은 막 핍박받고 박해받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이 환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핍박과 고난과 박해가 어느 날 갑자기 새롭게 올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교회가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과 박해는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과 박해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환난의 때가 오는데 그 환난의 때가 오면은 우리가 아주 어려워진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 환난의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난의 때는 어떤 때냐면요, 여기 밑에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듣기도 지키기도 어려워지는 때가 환난의 때입니다. 여러분, 진짜 환난, 진짜 박해는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일 때에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는 더 정결해졌습니다. 여러분, 진짜 환난, 진짜 박해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실제로 오늘날에도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들이 가장 먼저 뺏어가는 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장 먼저 뺏어가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을 불태워버려요.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지도 듣지도 지키지도 못할 때가 환난의 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환난의 때죠. 근데 그 환난이 어떻게 임할까요? 죄와 유혹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게 제가 글자를 너무 작게 해놨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어디에서 돌이킬까요? 진리에서 돌이켜 뭘 따른다고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환난의 때입니다. 이게 고통의 때가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복을 받아야 하는데 복을 못 받게 하니 이게 고통과 괴로움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받을 수 있는 그 복이 무엇인지,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더 정확히 알려줍니다. 로마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었던 그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고 죄와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할 수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참된 복을,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목적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의 교회와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는 이야기. 뭐라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의 교회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 뭐 하나 빠졌어요. 그의 교회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는 이야기.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박해의 때를 살던 교회에게는 말씀과 성령으로 힘을 내어 그 풍랑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죄와 유혹 가운데 쓰러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말씀과 성령으로 힘을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은 무서운 책일까요? 왜 무서울까요? 이 책이 무서운 이유가 뭘까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심판은 어떤 의미인가요? 심판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받아 죽는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볼 때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복과 위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해석자가 와서 이걸 신비하게 막 풀어주고, 그게 아니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히 교회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인 것이죠. 예,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까지, 이제 3절까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조금 오늘은 첫날이라 조금 길었습니다. 예. 1절에 3절까지 봤는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시면. 예. 그렇죠. 예. 예, 그건 이단입니다. 예. 예. 이단은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제 몇 가지의 점검 항목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그건 두말할 것이 없이 이단이죠. 두 번째로는 성경 계시요.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면 그것도 건전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예,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